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태원수 목사님과 같은 이제 정시인 이 태영호 공사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태영호 공사 아시죠?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로 있다가 탈북하여서 지금은 한국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수년 전에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국민일보와 대담 가운데 들었던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1988년 말에 선전용으로, 즉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 남한처럼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예배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봉수교회를 갑작스럽게 이제 만들었고 교인들을 소위 동원시켰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혀 없는 분들, 그리고 어찌 보면 공산주의 사상으로 아주 철두철미한 분들을 선별해서 여러분들 앉아 있는 회중석을 이제 강제로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석부도 만들어서 매주일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강제 동원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이제 가짜 목사, 가짜 교회, 가짜 동원된 이제 공산 당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즉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가짜가 진짜로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증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출석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출석부가 필요 없게 되었답니다. 진짜 신자가 되어가면서 몸이 아파도 교회에 나오고 열이 나도 교회에 나오고, 심지어 그 시간에 예배당 밖에서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어보려고 예배당 주위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일부러 왔다 갔다 배회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그는 증언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모든 것이 다 동원된, 어찌 보면 영화의 세트장과 같은 장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짜가 진짜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북한에도 성경책이 있습니다. 찬송가도 있고 제 연구실에도 북한에서 이제 간행된 성경책이 있는데, 우리와는 번역이 조금 이제 용어나 이런 것이 다르고 생소합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책이 존재하는데, 그걸 가지고 동원된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변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어찌 보면 간증 아닌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 예배가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가 특별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우리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사건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이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지만 주목해 보아야 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인데 첫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오늘 가나 혼인잔치 기적 사건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두 번째는 하인들의 역할입니다. 손님 접대의 역할을 맡은 하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리아가 오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단순한 하객이었는가, 일반 하객이었는가, 아니면 일반 하객을 넘어서는 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혼인 당사자들, 신랑이나 신부 측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미 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는 거기 이미 와 계셨고 2절에 보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도 홀레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참여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단순한 하객이라면 예수님 경우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갈 때 그냥 가지 않지 않습니까? 축의금을 내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도대체 축의금을 얼마나 많이 하셨길래 12명이나 되는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참여할 수 있었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명의 축의금을 내고 2명이 가도 요즘에 눈총을 받는데 12명이나 데리고 갔다고 하는 사실은 단순한 하객 이상의 관계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더더구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동이 났을 때의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했던 모습을 보면 마리아와 신랑 신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한 하객 이상의 관계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결정적인 성경의 단서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진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이모 누구일까요? 마리아의 여동생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즉 마리아의 여동생, 즉 많은 성사학자들은 오늘 본문 속에 신랑이 예수님과 사촌간일 수 있겠다라는 추측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자, 일반적인 이제 결혼 예식과 달리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당시의 결혼 예식은 우리처럼 그냥 밀어내기식으로 기껏해야 한 2시간 혹은 3시간 만에 밀어내기식으로 빨리 속성으로 끝나는 그런 결혼 예식이 아니라 보통 3, 4일씩 오랫동안 온 동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날에 걸쳐서 결혼 예식이 잔치처럼 동네 잔치처럼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여할 예상되는 하객들, 동네 사람들의 수를 충분히 감안하여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동이 난 것이지요. 아마 모르긴 해도 2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째 추측은 전체 하객들의 포도주 접대를 맡은 연회장의 예상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거나 하객으로 참여했거나 또 하나는 참여한 사람들이 예상했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벌컥벌컥 들이켰거나 어쨌든 포도주가 그것도 물이 아주 귀한 지역에서 차지하는 포도주의 위상은 소중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대에 있어서 물에 못지않는 굉장히 중요한 또한 포도주는 온 잔치집의 흥을 돋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제 랍비는 흔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집에 기쁨도 흥도 없다.
그만큼 포도주는 전체 잔치에 흥을 돋우는 데 필요한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이상의 매우 당혹스러운, 그리고 양가 집안에 있어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치욕스러운 일로도 간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더구나 하객 접대를 맡은 연회장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죠.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마리아가 나서게 됩니다. 마리아가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께 나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알렸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 계셔도 필요한 상황을 알리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기적 사건은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알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다소 생뚱맞습니다.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자신이 나설 타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체의 내용 스토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태도가, 아니 마리아로 인한 하인들의 태도가 예수님의 그 때를, 아직 나서지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때를 앞당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예수님의 때마저도 앞당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우리는 추측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때에 5절에 보면 어머니가, 지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비록 예수님은 조금 무뚝뚝하게, 물론 이제 이 여자애라고 하는 이제 번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원어에 담고 있는 그 뜻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는 조금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니 여자라고 하는 것은 퉁명스럽게 어머니를 향해서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어머니를 향한 경칭입니다.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어머니여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5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대로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 요청을 했을 때에 마리아의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있었길래, 아니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가 그 말씀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요청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소위 예수라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낼 것이라고 하는 소위 기대하는 마음, 아니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expecting 혹은 expectant faith, 기대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나오더라도 예수님이 능히 이 문제를, 아니 내 문제를 해결해 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과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직면하기도 하고 봉착하기도 합니다. 주님께 나와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는 특히 이제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아뢰는 것이 기도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사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특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이제 우리 태 목사님과 같은 이제 신학교 이제 다녔습니다만은 1989년 1월달에 그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해외 여행 자유화가 시행되던 바로 그 달입니다. 바로 그 달에 저희 학교에서 우리 신학생 한 30여 명이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인도, 네팔 30일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선교 이제 현장을 둘러보고 실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팀장을 맡았었는데 학생들 전체 교수님과 이제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중간에서 이제 소통을 담당하는 팀장을 맡았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탔죠. 89년 1월 달인데 서울에서 싱가포르 에어라인 SQ라고 하는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타고 이제 싱가포르까지 먼저 갔는데 제가 비교적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튜어디스가 저한테 왔어요. 기내식을 뭘 먹을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 저는 안 먹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No thank you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돈 내는 줄 알았어요. 처음 해외여행을 해본 거니까. 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 뒤에 학우들도 신학생들도 다 자기들도 괜찮다고 참 웃지 못할, 왜냐면 하나도 몰랐어요. 처음 해외여행 해보는 거고 제가 비교적 앞쪽에 앉아 있었기, 제가 또 영어를 조금 했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하는 제가 했기 때문에 다른 학우들은 더 따라서 감히 주문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우스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비행기표 값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당히 주장할 수 있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아니 그 메뉴 이외에도 더 많은 드링크들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했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아니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내가 얼마나 사장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특권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기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주님이라면, 예수라면 해결해낼 것이라고 하는 기대하는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마리아의 기대하는 믿음에 부응하여 이 하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하인들이 7절에 봅니다. 7절에 보면,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저를 보지 마시고,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펴놓고.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7절,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죠? 물을 채우라고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우죠? 아귀까지 채우니라고 얘기합니다. 아귀 아시죠? 아귀. 항아리가 있다면 이 항아리는 사실 120리터나 들어가는 매우 큰 돌 항아리입니다. 여러분들 성지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항아리가 규모가 우리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그게 무려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 돌 항아리의 물을 채우되 아귀까지, 그러니까 항아리의 주둥이에 있는 맨 윗부분까지 거의 찰랑찰랑할 정도로 채웠다는 거예요. 아귀까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본어를 한번 써볼게요. 이빠이. 이빠이 채웠어요. 이빠이 가득. 영어로 말하면 up to the brim, 끝까지 가득 채웠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하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가서 이 포도주를 구해야 되는데, 아니 웬 생뚱맞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실까? 더더구나 이 물은 6절 상반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물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마실 수 있는 식수, 드링킹 워터가 아니에요. 이 물은 정결 예식용 물이에요. 정결 예식용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도 그렇지만 워낙 먼지가 많고 건조하니까 또 샌달이나 거의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외출하고 들어오면 온 몸이, 특별히
손발이 다 먼지로 뒤집어 쓰기 때문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소위 허드렛용 물이에요. 식수가 아니에요. 자, 하인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왜 그것도 식수도 아닌 막 쓰는 허드렛용 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실까? 참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어디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채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 생각에, 너희 지식에, 너희 경험에 맞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적은 마리아의 주님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요청에 순종하되 철두철미하게 순종한 하인들 때문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아구까지 채웠더라. 중요한 것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 포도주가 동이 나서 야단인 상황에서 손님들, 하객들을 접대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서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님을 접대하는 우리 하인들인 우리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여러분들 어디까지 채웠겠습니까? 절반은 채웠을까요? 아니 3분의 1은 채웠을까요? 아니 4분의 1 정도는 채웠을까요? 저 같으면 한 절반 채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반신반의 했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순정에서 채운 양만큼 뭐로 변했죠? 포도주로 변했어요.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대한, 주님에 대한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고, 우리가 문제도 특별히 말씀에 어느 정도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가,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그 양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만큼 그대로 포도주로 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더 넓어지고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적도 더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만약 하인들이 비웃으면서, 아니 반신반의하면서 절반도 채우지 않았더라면 그것밖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넓혀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하인들의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 영어로 말하면 obedient faith라고 부르고 싶어요. 기대하는 믿음, 마리아의 기대하는 믿음과 함께 하인들의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오늘 이 기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 개인적인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연회장 열심히 준비했을 거예요. 120리터나 들어가는 돌 항아리 또 준비했고, 또 나머지 포도주도 열심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대비해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서는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나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고, 이미 있었거나 없었다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말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적은 예수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아니 그 속에 계시다고 하더라도 마리아처럼 나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알리지 않았더라면 또한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하인들처럼 항아리를 끝까지 아구까지 채우는 이빠이 채우는 철저한 순종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120리터나 들어가는 항아리 6개, 무려 720리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주를 그들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였습니까? 수많은 포도주 중에 그렇고 그런 또 하나의 포도주가 아니라 이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습니까?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았어요. 그죠? 하인들은 알았지만 연회장은 알지 못했어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맛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양질의 포도주를 내고 접대하고 사람들이 취한다면 낮은 질 나쁜 포도주를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는 그렇고 그런 또 하나의 포도주가 아니라 최고의 포도주. 사람들을 맨 먼저 접대할 때 취하기 전에 맨정신의 사람들에게 접대하는 최고의 양질의 베스트 와인, 초이스 와인이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부족함과 인간적인 한계를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하되 그 이후는 주님에게 믿음으로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최고의 와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대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연회장의 태도를 보면 아하, 한국 사람들만 술집에서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고 술 취하면 물탄 포도주를 내지 않구나. 그죠? 저는 이 기사를 읽기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참 심성이 나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우리 한민족을 너무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디 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러했구나라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지 조금 이상한 적용입니다만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제가 좀 구약의 신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아구까지 채운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드렸는데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해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이방 이제 족속들의 성들을 이제 함락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리고성 기억나시죠? 여리고성을 함락해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여리고성이 성경에 보면 견고하게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보면 견고한 성이고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함락시켰을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았죠? 7일째 7바퀴 돌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산수 문제입니다. 총 몇 바퀴를 돌았죠? 6일 동안 한 바퀴니까 6 더하기 7일째 7바퀴 더하면 몇 번이죠? 13번. 13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기사를 보면 이렇게 13바퀴 돌고 무너졌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봐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견고한 성. 주님이 주신 명령은 7일 동안 13바퀴를 돌 동안 절대 말을 못하게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말을 못하게 했어요. 자, 6일 동안 매일 나가서 제사장을 앞세우고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입니다. 7일도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6바퀴를 돌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6바퀴 반 바퀴를 돌아도 아무 이상 없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아니 이게 도대체 되기는 될까? 아마 여러 가지 아마 불평이나 불만이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올까 봐 주님은 하나님은 절대 아무 말 못 하겠어요. 마지막 13바퀴를 돌고 외치자 그 견고했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때로는 교회를 하다가 하나님 사업을 하다가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포도주가 동이 나는 것처럼. 그때 너무나 쉽게 우리가 불평하는 말이나 불평이나 불만을 털어놓는 것이 결코 공동체에 이로운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침묵하게 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끝까지 말씀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있을 때 그때 입을 열라는 거예요. 순간의 과정에서 잘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나 말씀에 대적하거나 불평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본문은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인들처럼 적당히 채울 수 있었지만 적당히가 아니라 아구까지 태웠던 것처럼 13바퀴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뜻, 생각은 철두철미하게 내뱉지 못하도록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어났던 사건들이 성경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또한 나만 장군의 예를 아시죠?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아주 이제 유명한 쉽게 말하면 나라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그가 안타깝게도 한센시병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람왕 다음에 권력자였지만 그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에 그는 어찌 보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나락에 절망의 순간에 떨어졌지만 그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조그만 여자 계집종의 조언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듣고 가기로 결정하죠. 근데 엘리사가 그 먼 거리를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았던 거 기억하시죠?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나만 장군이 기분이 상해도 팍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 보면 왕하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분노했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즉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상처 위에 대고 흔들고 나병 즉 한센시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 형편없이 졸졸 흐르는 요단강보다도 내 고향 땅인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하고 또 분노해서 몸을 돌려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을 갖고 왔어요. 교회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가끔씩 교회 결정을 하게 되면 교인들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지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는 하인들이 향한 마리아의 권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한 이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선지자가 나와서 얼굴도 보이고 내 상처 위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라고 열받아서 분노해서 돌아가는 길에 주의 종들이 간청합니다. 주인님, 이것보다도 더 힘든 걸 시켜도 했을 법한데 얼마나 쉽습니까? 부디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조언에 따라서 다시 씩씩거리던 마음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6번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되기나 될까? 그런데 7번, 물론 이제 성경에서 7번이 이제 완전수의 의미도 있지만 7번 담그고 올라왔을 때에 그의 살이 깨끗하게 치유되되 열왕기하 5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 살처럼 소위 말하는 회춘,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회춘. 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지식에, 내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따라서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가나오니 잔치의 기적은 마리아의 기대하는 믿음, 예수라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낼 것이라고는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하인들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요청에 걸맞게 아구까지 채우는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오늘 가나의 표적 기적 사건은,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만 고집했더라면 오늘 본문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말씀에 대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철저한 순종. 13바퀴를 돌듯이, 아니 7번 온전히 물을 담글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끝까지 철두철미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변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뭐가 변했죠?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속 알맹이가 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연조가 얼마나 오래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연조가 1년 1년 계속 늘어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겉모습이 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변해야 합니까? 속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신앙 연조가 이렇게 오래 갈수록 제대로 예수 닮아가는구나. 겉모습만 예수꾼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철두철미하게, 도마도처럼 속사람까지 철두철미한 예수꾼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껍데기가 아니라 항아리 내용물인 물이 변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때로는 우리 하노이 한인교회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당황한 상황을,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첫째는 주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주님께 기대하는 믿음과 주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가나의 기적의 양질의 포도주를 맛보는 경험을,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놓지 마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늘 기쁨과 풍성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이 공동체가 하노이 한인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